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었으며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민족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남녀 구별 없이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나실인 제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함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나실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나실인의 히브리어는 나지르인데 이 말은 구별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지닌 나자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이 나실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특정 기간이나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원한 성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삼손과 사무엘, 세례 요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는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하는 평생 나실인들입니다. 우리 2절부터 7절 말씀에는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기 위해 지켜야 했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상과 독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나실인의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함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다는 공적 증거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친 우리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자는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성을 마비시키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육체적인 향락과 감각적인 감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먹는 음식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삼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거절하고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름받은 자라면 적어도 자신의 조그마한 육체적 만족과 쾌락을 꺾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는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고 깎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기른 것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추구해 가겠다는 결단의 외적 표시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삼손이 머리를 밀린 행위는 사실상 자기의 나시린 자격을 잃어버린 행동, 포기한 행동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는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시린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으므로 죄를 멀리하고 성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결 행위는 위생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시린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적인 성결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 경우 나시린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나시린은 자기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죽었더라도 그 시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훗날 아버지의 장례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파괴하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시린, 성도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했을 경우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가까이 했을 경우 말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나시린이 머리를 깎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슬픔과 통회의 표시로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의적으로 범한 죄뿐 아니라 무의식 중에 실수로 범한 허물까지도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한편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머리를 밀기보다는 각자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시체로 부정하게 된 나시린이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부정하게 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성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속죄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의미에서 드려졌고 번제는 또다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한다는 표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가득한 주님의 사랑 가득한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원드립니다.